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정은자매님의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지인들도 함께 오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천정은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제 그때 일을 정은자매님이 아마 가족들과 나눴나 봅니다. 이제 그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정은자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그래도 정은자매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정은자매님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은 아니고요. 이제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를 돌아가 보면 이 정은자매님이 많이 힘들었을 때이긴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천정은자매님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정은자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아마 오늘 새벽 묵상을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사람도 없는 그런 순간이 있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실감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독과 눈물의 순간을 일부러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절규가 담겨있는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옛날부터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 묵상에 이제 다루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은 하갈과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갈은 버려진 사람이죠. 하갈의 눈물은 사실은 울부짖음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리고 이제 임신한 후에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있죠. 이제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갈을 보게 될 때에 교만하고 불순종한 이런 여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경우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주인의 요구로 아이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종으로서는 존엄이 무시당한 채 이용당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광야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시고 또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죠. 이렇게 하갈의 눈물을 보게 되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욥의 아내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욥의 아내도 우리가 좋게 보지 않죠. 욥의 아내는 자녀와 재산을 잃고 남편까지 병든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불신앙적으로 이제 보고 사탄의 속삭임에 동조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도 욥과 마찬가지로 10명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의 말은 신앙을 버린 선언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달라는 절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는 한계에 다다른 한 사람의 비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하갈과 욥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저도 상담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서로 공감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억울하게 버려진 자, 감당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신앙조차 흔들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하갈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말처럼 보여도 그 속에 담긴 절망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이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상담을 할 때에 어떤 분에게 다른 말 하기보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옳은 말을 강요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동행하는 그런 언어가 때때로 필요하죠. 우리는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믿음의 영웅만 아니라 흔들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을 들으십니다. 하갈의 눈물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부르짖었던 그 절규는 기록 속에서는 외면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 그 가정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 역시 욥과 같이 회복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리고 절망의 언어는 정죄보다는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선언이라기보다는 지나친 고통 속에서 나온 언어였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갈처럼 버려져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상실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마저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르짖지 못해도 흘리는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다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눈물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눈물 많은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